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깨닫고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는 곳마다 구름대와 같은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예수님을 구름대 같은 많은 인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보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 장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조금 더 의아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들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할진데 오히려 그 일에 앞장서야 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주목하면서 살펴야 되는 것이죠. 아니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섬기며 헌신해도 부족할 판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향하여 다른 시선을 가지고 오히려 배척하는 일들과 핍박하는 일들과 박해하는 일들과 사회적 불이익을 주는 일들에 앞장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트러블이 생기고 계속해서 균열이 생기고 틈이 생기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보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분노하고 불만을 품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정결 예식, 떡을 먹기 이전에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이 증거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병자가 고침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있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로들은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본질에 집중하기보다 오히려 이 본질과 전혀 상관없는 이 장로들의 전통에 대하여 오히려 불만을 품고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배척하고 있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전통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되는데 본질적인 것이 퇴색이 되고 오히려 본질적이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에 대하여 더 의미를 두는 이 장로들의 모습을 오늘 책망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들이 아무도 없고 우리 모두는 흠이 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늘 우리가 겸손함으로 우리의 모습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내 삶의 이 기준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냉정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로들의 모습,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이 전통의 잣대가 자신들에게는 관대하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는 냉정하게 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장로들이 자신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히 서기 위하여 힘써야 되건만 그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나가 자신의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니느웨 백성의 잘못과 저들의 악행의 티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하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셨지만은 그 다음에 벌레를 통하여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셔서 하늘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게 하시고 사막에 무더운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하셔서 금세 그 박넝쿨로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바라보면서 자신 안에 이 작은 박넝쿨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요나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었는데, 오늘 이 장로들의 전통적인 이 관례를 무시한다고 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 배척하고 분노하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기준이라는 이 잣대가 누가 기준을 세우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이란 잣대는 항상 남에게 간대하고 내 자신에게는 엄격한 모습으로 다가와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 기준이 내 자신을 좀 더 엄격한 잣대로 적용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오히려 상대방, 이웃에게 좀 더 간대하고 좀 더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간용을 마음을 품을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물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특히 2절의 말씀을 보세요. 2절의 말씀을 보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에 대하여 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고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따지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앞장서서 이 전통을 지켜야 되는 제자들이 이것을 범하는지에 대하여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철저하게 성결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장로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장로들의 행위가 어떤 면에서는 옳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짐이 될 수도 있고 올무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잣대로 인하여서 오히려 나에게도 올무가 되고 상대방에게도 올무가 되어서 참된 자유를 방해하고 있다라면은, 오히려 참된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라면은 그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위하는 행위, 그 모든 것들이 자원하는 마음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하게 된다라면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아니 우리가 더 나아가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보는 모든 일들에게까지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면은, 그것이 없다라면은 오히려 그렇게 자유롭게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의무로 여겨지게 되면은 마음에 불편함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짐으로 여겨지게 되면은 오히려 그렇게 예배하고 섬기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생길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종교적 의무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즐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즐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내가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어떤 면에서 기쁜 일이죠. 즐거운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감격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거나, 아니 그것이 좀 더 의무가 되거나, 아니면 그것이 아무래도 종교적 의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는 일이 정말 기쁘고 즐겁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장로들은 지금 종교적인 전통,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 세례 요한이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는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미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증거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근본적인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과 이 죄 가운데 억압되어 있는 많은 일들을 구원하는 일들이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펼쳐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메시아로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모습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장로들처럼 전통, 규범을 범했다고 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것에 우리가 집중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내가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됨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우리 주보를 보면 말씀의 제목이 진실한 신앙인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진실한 신앙인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하여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섬기는 일들이나 예배하는 일들에 있어서 오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것이 불편함으로 다가온다라면 본질적인 것에 떠나서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면서 그것이 올무가 된다라면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단순히 종교적인 이름으로 모든 것이 다 합당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종교적인 이름이라 할지라도 비본질적인 것들이 있고 본질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 속에서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이라 할지라도 항상 옳지 않음을 오늘 본문 속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 이 장로들의 모습,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 역시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저 역시도 항상 옳지 못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 아래 내 자신을 가장 먼저 냉정하게 살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직분자들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가하고 합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비본질적인 것에 대하여 오히려 거기에 집중하면서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의미와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하게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삶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의 말씀을 보세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저들의 삶을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헌금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항상 율법의 그 규례대로 항상 지키기 위하여 힘쓰고 남들보다 더 잘 지키기 때문에 그것만 보면은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은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것만이 거룩한 삶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는 사랑이 없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눈앞에 있는 메시아도 예수님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알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빠진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일적인 것만 열심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적으로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뜨거움이 있다라면, 간절함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 필요하다라면 언젠가는 성령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많은 일들을 보세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보세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자원함으로 섬기신 것 아니겠습니까? 의무감으로 한다라면 오히려 제가 알았다라면 그 마음을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서 다시금 말씀을 드린다라면 그것이 의무감이라면, 책임감이라면 한 스텝 멈추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고 작은 많은 섬김이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섬긴다라고 분명하게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지만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입술로만 그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왜 이 장로들이 외식하는지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뜻을 배제하고 자신의 전통에만, 자신의 입지에만, 왜 그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라면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장로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우리 언제라도 우리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떠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죠.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조금 멀어진 것이죠. 우리들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는 미지근한 상태, 그것은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농도가 약해졌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구원의 은혜의 감동이 식어졌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지금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늘 기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봉사하고 섬기며 예배하고 섬기는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배가가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배가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욕할 수는 없습니다. 장로들 욕할 수는 없습니다. 저들의 열심, 정말 누구보다도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꾸 올바른 방향대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오히려 사랑을 행하지 않는다라면 오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기에 자신은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는 오만과 교만함이 가득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적인 것,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두렵고 떨리는 말일 수 있습니다. 외적인 것은, 보여지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모습이 아니고 보여지지 않는 내적인 모습,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외적인 것들은 나 외에 다른 사람들도 다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적인 이 모습은 오직 하나님만이 보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외적인 모습에만 집중하지 말고 내 안에 내적인 모습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듣고 깨달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길이 무슨 말일까요?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부산으로 내려가는 그 길을 올바르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으면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 무리 모두를 불러서, 여기에는 이 무리 가운데 누구도 포함됩니까? 바로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또 누가 포함이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까지 포함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구름대 같은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듣고 깨달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의미와 뜻을 깨닫고 그래야지만이 올바른 섬김과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거짓된, 우리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겠어요? 잘못된 가르침으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퇴색이 되고 잘못 이해하게 되는 일들을 통하여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현상들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런 것 아니겠어요? 잘못된 깨달음으로 장로들은 전통에만 얽매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깨달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오늘 이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듣고 깨달으라 라는 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날마다 꿈틀꿈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한 깨달음을 통하여서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분명히 13절을 통하여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은 것마다 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이 자라나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 쓸데없는 것들이 더 자라나는 이런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거기에 합당한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부지런히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 방법은, 그 길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저마다 다 달라요. 저마다 다 다릅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모습도,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도, 그 속도도 분량도 저마다 다 달라요.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식하면서 조금 더디다 할지라도 그래도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더디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힘쓰고 올바르게 깨닫기 위하여 힘쓰고 알지 못한다라면 목회자에게 물을 수도 있는 건 아니겠어요? 아니면 알지 못한다라면 기도하면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를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린다라면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이처럼 깨어있는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여 우리들의 섬김이 태색이 되지 않고 우리들의 섬김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섬김이 되고 헌신이 되고 모든 그런 주를 위한 귀한 마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오히려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왜 악합니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은혜로 사랑으로 가득하게 된다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내 마음에 악한 것들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오히려 상처가 되고 가시가 되고 분쟁거리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마음에 우리가 무엇을 자꾸 심겨야 되고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자꾸 집어넣어야 되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습니다.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아요. 물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물을 집어넣으면 물이 자연스럽게 기름과 섞이지 않기 때문에 배출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도 있어요. 내 마음에 내가 원하고 원하는 그런 악이 존재한다고 보여진다라면 지금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로만 가득 채워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악한 것들은 소멸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들보다 내가 원하는 악한 것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생각도 마음도 입술에 내뱉는 것도 바라보는 시선까지도 다 잘못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지금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는 까닭은 바로 그 마음 속에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로만 가득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비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내 마음에 무엇을 채워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율법, 형식적인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열심을 품지 마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주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것들도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 그런 예배자요, 그런 직분자요, 그런 섬김의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강하게 귓가에 맴돌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마음에 내가 원하는 것들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만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닌 나의 내적인 모습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